91장 찬송 91장 함께 부르심으로 주님과 함께 새벽을 열어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에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에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에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에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에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에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로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에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에 천국의 기쁨일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안에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기도하며 그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을 또한 받아 기쁨을 누리는 소망의 삶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수 이름 그 은혜 속에 있게 하시고 예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땅 가운데 그 진리의 복음 날마다 선포하고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구하는 것은 성령께서 지혜와 계승을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당신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또 우리를 향한 사랑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무엘상 9장입니다. 사무엘상 9장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벨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었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하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빗달길로 올라가다가 물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으면이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구약 817쪽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리하고 의리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리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입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 46장입니다. 예레미야 46장 구약 1125쪽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누구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수 사람과 붓사람과 활을 당기는 누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놋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하느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에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진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가 들으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붙임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우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을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로마서 7장입니다. 신약 247쪽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나니 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네,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스의 아들 사울이 잃어버렸던 짐승인 양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지만 찾지 못하죠. 그러다가 이제 암나귀를 잃어버리다 찾다가 찾지 못하던 중 선지자 한 사람에게 가보자 해서 선견자라도 일컫는,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서 예언을 했던 이런 선지자를 선견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선견자와 선지자를 좀 구분하고 있는데 선지자 중에 선견자들이 있죠. seer라고 영어로 보면 seer, 보는 자죠. 보는 자. 하나님이 무언가를 보여주셔서 예언을 하게 하는 이런 사람을 선지자 중 선견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선견자에게 한번 가자. 그렇게 해서 사완이 가지고 있던 은을 가지고 이 사무엘을 찾아가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무엘은 사울이 오기 전부터 자기에게 암나귀를 잃어버린 사울이 찾아올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울이 찾아왔을 때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도록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 미리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사무엘이 사울을 기다렸다 찾아온 그에게 암나귀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너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는 것은 사울이 온전한 왕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귀 새끼 한 마리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는 왕. 그러니까 여러분 이 후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 그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다시 다스려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자로 그렇게 인정했던 왕이지 않았습니까? 그는 암양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사자와 곰을 마주대해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나귀 한 마리를 잃어버리고 그 나귀도 찾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 사울이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로서 내가 이렇게 너무도 부족한 자다라고 하는 겸손함이 초창기 있었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마저 없었다면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울 수도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다윗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온통 대적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조롱도 하고 에워싸서 뭐 금방이라도 그냥 죽일 것 같이 그런 위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수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와 같이 고백하면서 쭉 찬송하는 장면을 보여줘요. 아직 응답을 받지 못한 가운데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도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는 바로 거룩하셔서 그 찬송 중에 계신다. 야사부라고 하는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 자리에 앉다 그런 뜻이에요. 아예 하나님이 딱 좌정하여 앉으실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의 찬송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이스라엘의 찬송이 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찬송이 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이 아무리 절망스럽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계속될 것 같은 이러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사방으로 다 대적이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찬송이 되실 그분은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서 이러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절망 속에, 고난 속에 있는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찬송을 받으실 만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상황을 완전히 바꾸셔서 영광 받으실 분이 바로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이나 절망이나 탄식이 아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마음을 다 쏟아 놓아서 토설하시되, 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우리의 고민을 다 이야기하시되, 그러나 다윗처럼 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찬송이 되었던 것처럼 나의 찬송이신 여호와,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각자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46장에 보면요, 이제 여기 46장부터는 애굽을 시작으로 해서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쭉 선포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계속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먼저 갈그미스 지역을 언급하고 있죠. 유브라테스강 상류에 위치한 고대 도시 중에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애시당초는 해적석이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성읍이었는데, 나중에는 애굽이 이제 정복해서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가 거기까지 쭉 정복했던 거죠. 예. 상당히 그러니까 이집트의 세력이 당시에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갈그미스를 결국 바벨론에게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 빼앗기게 됩니다. 이것으로 해서 세력이 많이 약해졌고, 그 다음 다시 이제 13절 이하에 보면은 애굽 땅 본토 지역까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완전히 짓밟아 버릴 것에 대해서 예언해 주고 있죠. 결국은 이 본토마저도요 567년에 철저하게 유린당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사에서 유명한 전투 중에 하나가 갈그미스 전투죠. 이 갈그미스 전투가 결국은 바벨론의 세력이 얼마나 그 이후에 확장될 수 있을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전투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라고 했을 때 애굽을 의지하면서 애굽 땅에 남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시당초부터 바벨론으로 가야 산다 했고, 애보로 가면 안 된다고 누차 경고했으나 듣지 않지만, 그러나 애굽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24절에 보면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이와 같이 말하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했습니다.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기는 하겠지만 일단 다 짓밟히는 이러한 황폐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이 결코 옳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그 애굽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력에 대항할 만한 큰 나라가 애굽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면서 조금이라도 버텨볼까 이런 마음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그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이고, 또 그곳에 갔던 사람들은 영영 돌아오지 못할 이러한 운명에 처할 것임을 경고했던 말씀들을 우리가 귀 기울여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제 야곱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근데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런 의미가 그 야곱의 이름 아닙니까? 따라서 지금 어리석은 이란 자기 꾀에 빠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내 종 야곱아 이렇게 말합니다. 참 너 어리석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먼 곳에서 구원하겠다 말합니다. 바벨론 땅에서 저들을 구원해서 다시 그 포로된 땅에서 돌아와 평안히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너희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도록 사방 사람들에게 너희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부분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은 경유하며 바라봐야 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요, 율법에 대해서, 율법과 죄에 대해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있냐면 남편과 아내 사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남편이 죽었다면 다른 데로 시집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음녀가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말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율법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효력이 없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로 가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주 되신 예수님께 가서 살아야지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에 속한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율법의 기능이 뭔가에 대해서 7절부터 쭉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 이것이 6절까지 말씀이었죠. 예. 그러니까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율법이 그러면 과거에 문제가 있었는가? 죄가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말하는 것은 아니고는 우리가 죄를 알 수 없다. 다시 말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율법에 대해서 이제 율법대로 살았을 때는 어떠한 모습인가?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것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율법에 속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을 원하는데 이게 맨날 하는 것은 마음으로는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이 겉으로는 그렇지 못하고 날마다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 사는 것이 율법에 매어서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이 로마서 7장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봐라, 바울도 속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고자 했지만 겉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 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 믿기 전 이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 매였을 때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은 더 이상 율법에서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산 사람이요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는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7장 6절부터 7장 6절 이후에 8장 1절로 이어져야 전체 문맥은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중간에 율법의 기능이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7절부터 25절을 삽입하듯이 집어넣은 겁니다. 따라서 곤고한 사람으로서 사망의 몸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건 율법에 매인 사람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뭐냐? 소망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소망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사실을 마지막 25절에 밝히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이와 같이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매인 바 된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이 육신으로 사는 죄의 법 아래 사는 것이 끝이 났고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생명의 법 아래서 성령의 법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해방시킨 그분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율법의 매인바처럼 되어서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는 이 모습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나를 살려서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하시는 그 성령에 따라 살아가야 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율법의 역할은 죄를 드러내는 것이지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데 죄 가운데 사는 거 마땅해 이거 아니라는 거. 가끔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바울도 이렇게 죄 가운데 사는 걸 탄식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라고 뭐 별 수 있겠냐? 우리가 바울만 해? 당연하죠. 죄 가운데 탄식하며 사는 거지. 절대 그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문맥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해방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죄 속에 속해서 날마다 죄 가운데 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율법에서 해방된 자로 살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이러한 인간의 악한 본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친백성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가운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